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어린이교회에서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죠? 얼마 만인지 아세요? 얼마 만이냐면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안식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같이 드리는 거니까 거의 2달 만입니다. 2달 만. 어린이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 잊고 있다가 깨닫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나요? 방금 됐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제목이에요. 연결되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놓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2026년 올 한 해 우리 어린이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제 서재가 있어요. 나름 서재. 앉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제 눈에 한 책이 들어왔는데 이 책이었습니다. 역사의 쓸모. 제가 예전에도 한번 위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 제가 엄청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알라딘이라는 책 판매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이 역사의 쓸모 2탄인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출간된 것을 보고 제가 바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그만큼 좋아하는 책인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최태성이라고 하는 역사가인데 그는 자신의 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삶을 바로잡고 싶을 때마다 저는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또 극복해내더군요. 역사는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어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비로소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난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 된 셈이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제가 역사에 몸을 기댔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존재할 때, 또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해답이 필요할 때,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어떨까? 성경.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 그렇지 않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어린이 교회에서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쓸모.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의 삶을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에요.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 노트에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순서대로 한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내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 3가지 정도를 그 순위에 맞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본 다음에 우리 몇몇 친구들 함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어른들도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적고 계시나요? 혹시 다 적은 사람이 있나요? 삶의 우선순위? 네, 적으신 분. 도훈이. 자, 삶의 우선순위가 3가지. 뭔가요? 4가지예요? 4가지 말해보세요. 네? 3가지만 하죠. 3가지만. 자, 크게. 가족, 친구, 컴퓨터. 자, 도훈이의 우선순위 3가지는 가족, 친구, 컴퓨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집까지? 집. 자, 저 제 우선순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권영민 집사님 혹시 적으셨습니까? 저는 교회, 가족, 인간관계. 교회, 가족, 인간관계. 그럼 교회가 첫 번째예요? 네. 가족을 좀 내버려 두고 교회 일이 터지면 오늘 아침에 가족을 버리고 저 혼자 먼저. 오늘 아침에 가족을 버리고 권영민 집사님 혼자 왔답니다. 자, 혹시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 중에 성원이. 4개 다 말해야 돼. 3개만 말하셔도 되고 4개 말해도 되고. 의식주.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의식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이렇게 각자 혜규도 말하고 싶어요. 오케이, 혜규 마지막으로 듣고. 1번 가족, 2번 나, 3번 친구, 4번 핸드폰. 나도 들어가 있네요. 의외인데?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네,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삶에서 뭘 가장 우선적으로 여긴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뭘까요? 건강이에요. 건강. 두 번째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거요미 쌤이랑 똑같네요.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뭘까요? 돈. 맞아요. 세 번째는 경제적 풍요라고 해요. 경제적 풍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비슷한가요? 우리 어른분들의 우선순위 좀 비슷하겠죠? 그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갈 거고,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건강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아담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즉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셨어요? 네,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네,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요? 하늘과 하늘 위의 물, 그리고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나요?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뭡니까? 넷째 날 우리 작년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천지창조이고 벌써 기억을 못하는 우리 성경학교장님 속상하십니다. 여러분 넷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요?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육지 동물과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셨죠. 여러분은 혹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의 창조와 여섯째 날의 창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의 창조와 여섯째 날의 창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을 아주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게요. 자, 다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를 보시면 우리 인간이 누구의 모습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누구의 모습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 안에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을까요? 왜 망가졌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사실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요? 우리가 뭘 짓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삶에 정말 너무 많은 죄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을까? 저희 가정에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가장 바쁜 날이 안식일 아침이에요. 안식일 아침. 오늘 아침 지율이와 지한이를 준비시키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바빠 죽겠으니까 얼른 옷 입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옷 입히는 게 힘드니? 왜냐면은 저희 집은 다 안식일 아침에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히는 건 제 역할이에요.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 아침이지만 옷을 잘 입지 않으면 뭘 부릴까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우리가 옷 잘 안 입는다고 하나님 짜증 내셨을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는 모습은
심지어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짜증을 내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합니까? 핵이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주희 사님 어떠십니까? 동의하는데 맞았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 저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의 모습을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죄의 시작은 누굽니까? 죄의 시작은 물론 사단이지만 그 범위를 우리 인간, 사람으로 좁혔을 때 죄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가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면 그 무엇을 오히려 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안이를 보면서 느낍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어제 그 저희 집에서 전도사님 한승희 전도사님이랑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이디야에서 음료를 시켜 먹었는데 이게 뭐냐면 토피넛 라떼입니다. 드셔보셨어요? 이디야에서? 추천드립니다. 이거 맛있어요. 카페인 들어가지 않는 건데 저희가 이제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남겨놓고 이걸 식탁에 올려놨어요. 근데 지안이가 뭐 했을까요? 핸드폰. 지안이가 핸드폰을 했다고요? 지안이가 지금 핸드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지야!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내리고 혼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지안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의 구분이 확실해요. 아직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면 지안이만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아빠, 엄마, 누나가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다 치워야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음식을 탐을 내냐? 아빠와 엄마와 누나가 먹는 음식을 탐을 내는 거. 달라고 손짓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한눈을 팔 때 불쑥 손을 내밀어서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먹지 말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몰래 클레이를 입에 집어넣었다가 누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저한테 혼났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먹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막 더 먹고 싶어지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스러웠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먼저 먹습니다. 하와를 찾아온 뱀, 즉 사단의 유혹에 뭐 한 거예요? 하와가 홀랑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도 후에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까? 누구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은 왜 먹었을까? 하와야 사단의 어떤 직접적인 유혹에 넘어갔다 쳐도 아담은 좀 참거나 이 하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엄청난 유혹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모히 칭찬하였다.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 엄명하였다. 쉽게 말하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을 이 하와가 이겨내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달랐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이러한 직접적인 유혹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와가 먹어보라고 건네주기 때문에 먹은 것이었어요. 아담은 왜 먹었을까? 선악과를 먹어보라는 하와의 이 제안을 이 아담이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 멀리서 지금 강성준 쌤 나가셨는데 저 정도 거리에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얼굴에 죄송해요. 자, 시작.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아왔던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왜 하와가 건넨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사실 아담의 마음에는요, 이 계속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건네준 이 선악과를 내가 먹을까 말까 마음에 이런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투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하와를 자신의 삶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56페이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사실 아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후에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무엇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하와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직원의 말씀이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내가 먹지 않으면 하와와 뭐 될까봐? 하와와 분리될까봐 이 과실을 쥐고 급히 먹은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아담은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않았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 아담은 하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하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충성보다 하와에 대한 사랑이 이 아담에게는 더 컸던 겁니다. 아담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을 때 죄가 시작된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신학자 팀 켈러가 기록한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하다면 스마트폰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가족, 연인, 친구, 돈,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면 그것들이 오늘 나의 삶에 내가 만들어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지문 1권 289페이지는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또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일에서 애정을 분리시키거나 심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된다. 우리의 육신적 마음은 우상에 집착되어 그것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혹 그 우선순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한번 생각해 보셨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저 컴퓨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뭐였냐면요, 저는 친구였어요. 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참 즐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 모태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신앙에 어느 정도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뭐 하냐,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교회에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놀러 가는 것이 더 뭐 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보다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담의 마음에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겁니다. 하와를 잃어버리는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담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담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무엇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평생 동안 대대로 이어져야 할 가르침이라 기록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대대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꼭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